같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듣는 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 들으면 세상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런 말하고 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스데반은 말씀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랐어요. 결국 그 말씀은 사울을 거듭나게 했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었듯이 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무엇을 믿는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밭에 말씀의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축복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씨앗을 받는 모든 사람이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감당해야 될 영적인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런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 배구 같은 그런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전해주는 서비스 공을 잘 리시브하는 거죠. 잘 받는 거예요. 일단 잘 받아낸 다음부터는 공격을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데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능력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저 흘려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담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는 돌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의 마음인가? 자, 오늘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7절에 보시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불러서 무슨 뜻이 해석을 했어요? 그 20절, 21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씨는요, 바로 싹이 나오지만은 바로 죽는 씨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그 속에 두꺼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흙이 얕아요. 흙이 깊지 않고 그리고 돌들이 많아요. 흙이 깊지 않은 곳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돌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는 이 돌을 바위라고 표현했는데 그 바위가 햇볕을 받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지고 그 바위가 뜨뜻해져요. 그럼 따뜻하니까는 금방 싹을 틔워요. 하지만 그러한 싹은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바로 말라 죽는 거예요. 왜? 흙이 깊지 않아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볕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환난과 핍박,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인해서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은 돌밭이 뿌려졌다는 게 뭘까요? 자,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감정.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즉시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다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좋았다가 금방 식어져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은혜가 충만한 것을 여기고, 반대로 기분이 언짢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야? 감정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성장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져요. 오전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요. 감정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도 흔들려야 되나요? 만약 흔들린다면 그것은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 기초를 둔다면 신앙에 기복이 생겨요. 여보세요? 자, 기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올라갔어요. 근데 또 내려와요. 저 정도 올라가면 평안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쭉 올라가서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근데 저기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널뛰기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은 혼의 영역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감정은 혼의 영역이에요. 말씀이 영혼 깊숙이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굴르고 있어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감정에 의해서 세워지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누구의 믿음?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자, 믿음이 무엇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감정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별히 힘든 일을 당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르시는 것 같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응답하지 못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느낌이에요. 그것은 자기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인 줄 아세요? 엘리야. 불의 선자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사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지금 싸우잖아요. 그 850명과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상황을 다스리는데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상황을 다스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움이나 감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이세벨 피해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요. 엘리야는 자기 형편을 보니까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혼자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게 감정에 이 마음이 빼앗기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독한 말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와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내 감정이구나. 지금 이게 내 느낌이구나. 이게 내 기분이구나. 그래서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삶에서, 실생활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없이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안 자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계속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상황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그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암 환자는 늘 암만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자녀나 손자를 얻은 사람,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 뭘 생각하겠어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뭘 바라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여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요, 더 힘들어져. 여러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사정하고 있어요. 야, 좀 나 좀 믿어달라. 하나님은 사정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자고 아주 고집센 사람이잖아요. 장관이니까 얼마나 고집세겠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근데 나병 있잖아요, 나병. 엘리사 찾아갔죠? 엘리사 찾아가서 엘리사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게 뭐요?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7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 7번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 말을 듣고 나만이 요단강 들어 횟수를 채웁니다. 5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교만과 그의 명예로서는 7번이나 물속에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도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거 자기 나병에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든지 환부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엘리사 직접 나와서 안수해 주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흙탕으로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그것도 7번이나. 나 아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만이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나보고 이 말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완전 흙탕물인데 내 병이 나을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감정이 확상한 거예요. 그죠? 감정 확상했어요. 자존심 거드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앞에 와서 손 들고서 안수해줘야지. 내 환부에 상처에 약 발라줘야지. 감히 내가 누군데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화가 났어요.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항상 다르죠. 내 생각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그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어려워.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있어서요. 나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부하들이 만류했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엘리사 주신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러자 말씀 그대로 되는 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기 바라요. 여러분 평소에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 번 경험한 것들이에요. 정말 될 수 없는 일인데, 안 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한번 적용해보자. 내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합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돌짝바 뭐야? 뿌리가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순종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연단하세요.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걷어내시는 거 이제. 그 돌들이 짱돌이 내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수로 뽑아냅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도가니는 무엇이고 풀무는 무엇입니까?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죠. 물질을 녹이거나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만큼의 온도를 견디는 그릇이에요. 거기다 넣는 거예요. 풀무는 쇠를 달구거나 쇠물을 녹여서 땜질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화덕으로 번역했어요.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단련한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 화덕은 금을 단련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단련한다. 단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을 은되게, 금을 금되게,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인간 속에 묻어있는 오염이나 때를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해서 가장 본질의 모습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생각, 지식, 정신, 사상, 영혼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영혼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영혼에. 여러분 생각, 지식, 정신, 사상 이거 뭐예요? 혼의 세계잖아요. 혼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을 따먹었죠? 하나님이 또 멀어졌어요. 마음이. 타락한 마음에 녹이 쓴 것이고 마음이 굽은 것이고 금이 간 것이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과 정욕과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된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불순물이 낀 마음이고요. 녹이 쓴 마음이고 금이 간 마음이고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없는 마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허망이고 보내는 시간은 방탕이고 품는 욕구는 욕심이고 금에 붙은 불순물을 떼는 것은 용광로이고 사람의 마음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금은 높은 열을 가하면서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하는 열은 고난이에요. 고난. 안 되게 하세요. 뜻대로 안 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아파하고 견디고 타들어가면서 우리는 순금처럼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욕심, 더러움, 또 음란, 정욕, 미움, 삐뚤어진 마음, 교만,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악한 생각, 세상 불안한 마음, 이게 다 불순물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견디고 타들어갈 때 정말로 힘들어요. 먹는 거, 자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잠도 안 오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뎌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연단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통은요, 내 안에 있는 점과 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싫다고 피하거나 바꾸거나 떠나거나 하면 더 큰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해결하고 승리해야 돼요. 고통은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연단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피해보세요. 더 큰 거 와요. 피하면 더 센 강도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피하려다가 더 큰 거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가진 자로 복받는 것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도와준다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불로 연단해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하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마지막 때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만날 텐데 그때 칭찬받고 영광하고 존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게 뭔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 우리 믿음을 위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그 믿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내 마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중요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시시때때로 가서 봐야 되고 새들도 쫓아내고 돌봐야지. 그냥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먹을 때 누가 달려온다고요? 하이에나 독수리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자는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하이에나 독수리를 쫓아낸다잖아요. 그걸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먹이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길가가 무엇입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새가 뭐라고? 사탄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말씀이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땅 속에 하나하나 심긴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땅에 뿌려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흙을 다 하고 거기다 하나 딱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죠. 말 그대로 땅 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렇기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새들이 씨를 먹거나 가시덤불, 그것이 기후를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씨앗이 바람에 날리거나 밟힐 위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지켜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믿음 잃어버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아까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그러므로 나아만처럼 순종해보세요. 말씀대로는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반복하면서 내 믿음은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0배, 60배, 30배. 그 씨 하나가 30, 60, 100배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뒤에는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책임져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보려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해. 안 되죠. 그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좀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안 돼요. 그 인간 정말. 하나님, 그 인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그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즘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들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 주세요. 피 한 번 안 섞여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이해관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조금 사랑스러워지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나만 자기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벌써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떨어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에 딱 가면요, 새가 와 있을 거예요. 새가. 집에 가자마자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네? 새가 정말 그런 새는 아니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가 친한 친구든 새가 지금 막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때 새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이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에 역사했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 안 할 수 있으면 같은 마음인데. 사울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꾸고 다듬고 물 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 거 꼭 평화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그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